반갑습니다. 소리가 바뀌었어요. 밖에 소리가. 매매 소리가 막 들리고 풀벌레 소리가 막 들리네요.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요즘 가을이 청량하고 이렇게 공기가 확 달라진 느낌이 드는데 교도님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많이 쌀쌀하고 하니까 우리 교도님들 환절기에 꼭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도님들 연세들이 또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지난주에 저희 그 목타원님 종제 잘 마쳤습니다. 잘 마쳤고 또 우리 도반 한 분이 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또 언젠가 우리가 또 잘 아시지만은 그 사람의 그 인연과보라고 하는 것은 길이길이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세생생 인연이 또 이 회상에서 될 텐데 저희가 잘 보내드렸고 또 그간에 또 잘 지내셨고 아마 또 세세생생의 또 좋은 상생의 선연으로 인연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우리 목타원님의 이 천도제를 기원으로 사람은 이제 많이들 돌아가시잖아요. 많이들 돌아가시는데 그 삶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눈만 깜빡이면 어느 순간 그게 내 문제거든요. 근데 꼭 내 문제 아니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도님들도 이제 그 스스로의 이제 삶을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제 지금 노년이다, 이제 말년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제는 내가 무엇보다도 생사대사를 연마하는 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겠구나. 원불교 교도로서 뭐 죽을 때까지 내가 불태우면 놀다 죽으리라 이제 이러지 마시고 이러지 마시고 하다 못한 거 내가 그동안에 그냥 젊었을 때는 일하니라고 뭐하니라고 못 놀았는데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놀다 죽어야지 이제 이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생사대사를 연마하는 삶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뭐 주변에 내가 마음속에 애착 탐착 원짝이 있다면은 생전에 다 그 인연들 다 정리하시고 내가 마음속에 어디 집착되어 있거나 내가 뭐 원망되어 있거나 하여튼 내가 뭔가 기울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생사대사 연마하는 길입니다.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천도하는 길이고요. 그게 자기 스스로를 살아생전에 천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떠날 때는 아무 미련 없이 그렇게 갈 수 있다면은 그분의 그 말년 인생이라는 건 정말 아름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이제 가을이고 곧 겨울인데 우리 교도님들은 계절로 따지면 어디쯤 계십니까? 순간순간이 다 아름다운 삶 아닐까요? 가을은 가을대로 아름답고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다우니까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예전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지만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나 1분도 더 살고 싶지 않아. 지금이 나한테 가장 행복해 라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인생이면 얼마나 멋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다른 떠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 교도님들이 그 자기 스스로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걸 계기로 나의 그 마지막을 또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러한 기원들이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떠나가고 나면 남아있는 사람이 그분 참 아쉬웠다 하는 그 말도 참 좋지만 그분을 생각하면 아쉬움도 있지만 흐뭇함도 함께 존재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어쩔까? 어때요? 그러면 좋겠어요. 자, 계절은 변하고 사람도 다 변하고 그러는데 사람도 육신은 변하는데 안 변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잘 안 변해요? 이게 잘 안 변해. 생각이. 판단이, 가치관이. 나는 이게 옳아? 나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해?
아, 이거 진짜 안 변해요. 예.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안 변하는지 몰라. 세상은 다 변하는데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분별 주착심은 참 안 변해요. 그쵸?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가을을 놓고 보더라도 벌써 소리가 달라지고 냄새가 달라지고 공기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옷 입는 게 달라지고 자연의 색깔이 달라지고 하늘이 달라지고 계절이 변하면 세상이 같이 바뀌어요. 만물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 자세들, 내가 가지고 있던 분별 주착심들도 삶이 변함과 같이, 공부를 함과 같이 그렇게 계속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그렇게 계속 변화하는 생생역동하고 살아있는 그런 마음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고착되어 있는 삶을 살지 마시고. 제 바람이 너무 크죠? 그러한 그 기준으로 우리 원불교 또 우리 교단을 이렇게 바라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참 안 변해요. 종교가 참 안 변하거든요. 근데 종교야말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종교는 어떤 종교냐? 변할 때 변하는 게 그게 종교의 본질이에요. 물론 지켜야 될 것들, 영원히 변하지 말아야 될 불생불멸의 이 자리는 절대 우리가 놓치면 안 되지만 이 불생불멸의 자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불생불멸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모든 변화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종교의 본질이에요. 깨달음의 본질이고, 변화를 수용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분별성과 주착심에 고착되어 있는 겁니다. 수행의 공덕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공덕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하고 어떻게 은혜의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고착된 게 있으면 될까요? 내 마음속에 자유로워야 그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수행한다고 하지만 수행이 자기 스스로를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고착시킨다면 수행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그건 맹신이죠. 그건 오히려 불변성과 주착심을 더 이렇게 막 스스로 양성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 마음속에서 정말 경계를 대할 때 자유로우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게 응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변화할 수 있다면 우리 교단도 변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이 못 변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단 구성원들의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시대는 계속해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는데 우리의 생각은 안 바뀌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어떤 가치관으로 지금 시대에 교화를 해야 될지, 대종사님의 교리는 어떻게 풀어내는 게 옳을지 우리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이게 왜 그러냐? 제대로 공부 안 해서 그런다. 제대로 공부 안 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법의 등급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법의 등급을 잘 공부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수준을 잘 인지한다는 거고, 공부의 방향을 잘 안다는 거고, 어떤 사람이 정말 공부를 바르게 하시는 분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이 법의 등급을 공부하면서 그냥 법의 등급은 저기 어딘가에 있는 대종사님 법문 말씀이지 이럴 게 아니라 내가 그 법의 등급에 맞춰서 어떠한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또 자기만 그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가 주변에 나하고 인연 맺고 있는 모든 도반들도 자기 사견으로 평가하고 할 게 아니라 이 법의 등급의 기준으로 평가해 보세요. 자기가 더 냉철하게 알아집니다. 그리고 또 그 기준으로 어디를 봐야 되냐? 우리 교단을 바라보세요. 그래야 우리 교단도 바뀝니다. 그런 책임감들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 계신 교도님들은 그 정도 책임감은 가지실 정도 되시잖아요. 그렇죠? 이 신입교도가 우리 교도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원로분들만 계시니까 우리 교도님들 대부분이 원로님들이니까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책임감을. 자, 그래서요, 법의 등급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법의 등급이라는 것은 사막 수행의 등급이죠. 사막 수행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법의 등급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 사막을 공부할 때, 저희가 정전 공부하고 사막을 공부할 때, 사막을 그 법의 등급의 단계에 맞춰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시사를 법의 등급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뭐 기억이 나시나요?
뭐 안 나셔도 유튜브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거 보시면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의 우리 교단의 이런 답답한 문제들, 또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답답하고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 개개인 각자의 그 내면의 역량을 한번 점검해 볼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원불교의 문제가 까마득하고 뭔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면 지금 우리 구성원, 제가 출가 모든 구성원의 내적 문제다, 이걸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 대종사님의 회상이, 우리 이런데도 회상이 이 세상에 정말 주세의 회상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법위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그 해방 맞고 6.25 맞고 그 이후에 그냥 뭐 IMF도 있고 그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 이 나라가 그 세계에 이렇게 몇 수냐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경제 대국, 그다음에 군사 대국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성장을 이룬 이유가 그 저변이 뭘까요? 공부예요, 공부. 국민의 역량이에요. 국민의 역량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 교단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망한다면은 우리 교도의 역량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원불교 교단이 성장한다면 그것은 우리 교도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이쪽을 보고 저쪽을 보고 역사를 다 뒤집어 봐도 결국 우리 원불교가 다시 살아나는 길, 제2의 부흥을 맞는 길, 후천 5만 년을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는 거. 대종사님 교법대로 제대로 공부하는 거. 여기에 동의 못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네,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무슨 건물? 시간 지나면 다 무너지고, 사람? 다 죽어요. 다 죽어. 예, 뭐 제도도 변하는 거고 뭐 다 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역량이 유전될 때, 그렇죠? 선진의 정말 공부의 역량이, 다시 말해서 대종사님과 선진들의 그 역량이, 신앙 수행의 역량이 우리 후진들에게 전해지고 그 후진들의 역량이 또 후진들에게 전해질 때만 우리 교단의 앞길이 양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의 등급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진짜 평가가 어려워요.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의 등급은 정말 중요한 우리 교단의 보물 같은 법문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법의 등급은 뭐라고요? 우리 교단의 보물 같은 법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법의 등급을 바르게 공부함으로써 수행의 바른 이정표를 배우고, 이 수행을 통해서 교단이 대종사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온전하게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공부했으면 싶습니다. 자, 법의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거기 읽을 때도 3급 3이란 말이 나오네요. 그죠? 교사, 우리 아까 법의 봉독할 때도 3급 3이란 말이 나오는데, 법의 등급은 이제 몇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죠? 6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죠? 6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장급, 법과, 항마위, 출가위, 열애위, 이렇게 6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 6등급 중에서 앞에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장급, 급 그러잖아요. 뒤에 급이 붙잖아요. 그럼 요것을 합쳐서 뭐라 그래? 3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급. 뒤에는 뭐예요? 출가위. 그 다음에 법과 항마위, 출가위, 대각, 열애위 해가지고 위 붙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3위 그럽니다. 그래서 3급과 3위를 합쳐서 이게 우리 법의 등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급은 왜 3급이고 3위는 왜 3위냐? 그거 어디 나왔냐? 법문이 없어요. 법문 없는데 그냥 제가 해석해서 드릴게요. 없으니까 제 마음대로. 3급이라고 하는 것은 3급, 3위를 이렇게 구분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3급은 그 중생계에 가까운 공부인이에요. 아직 중생계에 가까운 공부니까 공부할 게 많이 남은 사람들이 3급이에요. 3위는 뭐예요?
이 불보살에 가까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공부할 게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3급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계 사람들, 아직 미미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고, 3위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완성에 가까운 분들이다. 그리고 3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배울 게 많은 사람들이야. 학생들이야. 3위는 뭐예요? 이 스승입니다. 스승이에요. 이제 이때부터가 진짜 스승이에요. 3위부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3급과 3위를 이렇게 조금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자, 대종경 변희품 38장 말씀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대종경 변희품 38장 이런 본문이 있어요. 앞으로 종법사 선거에 어느 위에 오르는 분이라야 추대될 수 있사오리까? 앞으로 종법사 선거에는 어느 위 정도 돼야지 종법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가 물어보면 대종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리 말세라도,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리 말세라도, 아무리 우리가 진짜 이 말세가 된다 하더라도 항마위 이상이라야 종법사 자격이 있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세라도 3급에서는 종법사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말세라도 3위에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부터가 스승이고 성자기 때문에. 근데 한 종교를 이끌어가는데 그냥 지식 있고 머리 좋고 그냥 뭐 이런 사람이 이끌어가고 권위 있고 뭐 돈 많고 이런 사람이 그 위를 이끌어간다? 그러면 그거 이미 종교 아닙니다. 그거. 종교는 누가 이끌어가야 되냐? 성자가 이끌어가야 종교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세라도 항마가 최하 기준입니다. 항마가 최하 기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3급 3위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3급 3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원불교 교단이 아무리 개판이 되고 말세가 돼도 최소한 항마부터가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셔야 돼. 근데 우리 교단을 다 뒤져봤는데 항마가 한 분도 없어. 그러면 진짜 말세 중에 상말세죠. 그때는 진짜. 지금 주어져 있는 무슨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법이 있잖아요. 우리 교도님들은 저한테 단련이 되셔갖고 이렇게 얘기해도 상처받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 법이 믿지 마세요. 그거 믿지 마시고 이 교전 보세요. 교전. 그 법인은 그냥 제도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굳이 그거 가지고 내가 진짜 항마하다 이러면 곤란해요. 그거 가지고 내가 진짜 특신급이다, 내가 진짜 법마 상정급이다 이러면 곤란해요. 그러면 안 되고, 그것은 그냥 제도상에서 편의를 위해서 또 이제 교단에 이제 헌신하고 그 노력하신 분들을 위하고 존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주어진 것이지 실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지 그게 바른 겁니다. 그게 치심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그냥 법위를 갖다가 높게 올려서 그냥 하면 아이고 내가 지금 진짜 법과 항마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치심이에요. 치심.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실제하고 하나 부합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망상입니다. 망상.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격 조건이 출가위부터 종법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출가위는 누가 출가위를 줄 수 있냐? 출가위 이상이어야만 출가위를 줄 수 있어요. 재밌지. 그러면 출가위는 누구만 줄 수 있냐? 이상이니까 종법사만 줍니다. 출가위부터는. 아무도 법위 사정 못해요. 종법사가 딱 이 사람은 출가위다 그러면 그냥 출가위 되는 거예요. 이걸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종사님의 이 아까 본문 말씀 보신 것처럼 이게 어디 변두리에 있는 본문이 아니고 대종경에 박혀 있는 본문이에요. 대문짝만하게 대종경에 걸려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본문에 근거한다면은 우리 교단에서 종법사의 그 기준은 어디가 돼야 돼요? 항마가 돼야 돼요. 출가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왜 지금 출가위가 그 기준이 됐을까요? 항마가 너무 많아서 변별력이 없으니까. 너무 많아서 구분할 수가 없어. 너무 많으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항마 갖고는 구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법의가 진짜 우습게 되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항마가 되면 항마 정도 되시는 분이 우리 교단에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돼야 되는데 우리 교단에 지금 항마가 너무 많죠. 대종사님, 재밌게도 대종사님 때는 항마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돌아가신 사후에 추존을 하셨어요. 살아계신 분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돌아가신 분을 이제 항마로 올리기는 하셨어요. 그분의 살아생전에 공부를 봤을 때. 하지만 산 사람한테는 항마를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대종사님 때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최소 항마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항마의 기준이 간단한 기준이 아니에요. 상당히 높은 기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의 의도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법문을 잘 읽어봐야 돼요. 대종사가 어떻게 법의를 판단하셨는지 그걸 봐야 우리가 지금에 바르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대종사님의 법문, 대종사께서 제자들을 판별하셨을 때의 그 기준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대종사의 입장으로 법의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좀 솔직히 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주 그냥 뭐 빨갱이 중에 우리 교단에서 아주 빨갱이 같이 취급을 받겠지만은 제가 사실은 빨갱이가 아니고요. 극우입니다. 극우. 저를 보면은. 왜? 대종사로 돌아가자는 입장이니까. 대종사로 돌아가야 된다. 대종사의 의도대로 해야 된다. 그 입장이니까 어때요? 아주 보수지, 보수.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것을 뭔가 자꾸 뒤집으려고 하니까 저놈은 아주 진보적인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의 내면은 어때요? 대종사로 돌아가자니까 보수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교법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도에 대해서는 어때요? 시대에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제도에 대해서는 아주 진보적 태도를 취해야 되고요. 교법 수호에 있어서는 어때요? 아주 보수적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지 내가 볼 때는 이게 판단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지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한쪽에 서는 게 아니야.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래야 그게 마음속에 편착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진짜 우리 교단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교단이 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망 있는 말세. 비관적 말세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항마 이상이 종법사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더 지나서 항마 이상이 없다. 그러면 종법사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비우는 게 맞다. 이렇게 봐요. 거기 비워둬야 돼. 항마가 없으면. 비워놓고, 그러면 교단의 대소사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대중의 공의로 한다. 대중의 공의로. 그래서 교단에서 결정해야 될 중대 사안을 종법사가 결정할 게 아니라 대중이 해야 된다. 항마 이상의 도인이 없다면. 그렇게 해야 교단이 바르게 돌아가죠. 그 자리가 비었으니까 공석으로 놔두면 안 돼. 누구라도 앉혀야 돼 해가지고 그 위가 아닌 분을 종법사에 앉혀놓고 권위를 주게 되면 그건 망합니다. 탐진치가 안 떨어진 사람이 종교의 수장이 된다? 그럼 망해요. 세속으로 흘러버립니다. 그게 제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않겠죠. 이건 근데 이게 어려울지도 않을걸요? 우리 한 생각만 바꾸면 아무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해오던 것이 십수년을 해왔고 수십 년을 해왔는데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럼 망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수의단 분들 전원 사퇴를 책임지고 사퇴를 하셨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하시고 훌륭한 결정을 하시고 그래도 우리 교단이 그렇게 살아있는 교단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죠? 안 망해요. 전혀 안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나죠. 오히려. 자,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삼위의 위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삼위. 그러므로 3급까지는 좀 어떻게 그냥 조금 부족하고 할 수 있지만 3위는 간단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위는. 왜? 3위부터는 성자의 반열에 오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불보살로 평가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3위는 간단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런 장황한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예.
뭐 동의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받아들이셔야지만. 자, 우리 이제 본문을 한번 이제 읽어보고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죠. 본문을. 법의 등급 89쪽입니다. 89쪽. 제17장 법의 등급.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6가지 등급의 법의가 있나니 곧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정급, 법강 항마위 출가위 대강 열애위니라. 1.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의하여 보통급 10개를 받은 사람의 급이요. 2. 특신급은 보통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특신급에 승급하여 특신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우리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요. 3. 법마상정급은 보통급 10개와 특신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마상정급에 승급하여 법마상정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으며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며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상전을 하되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기사는 아니하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 사람의 급이요. 4. 법강 항마위는 법마상정급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강 항마위에 승급하여 육근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의치에 걸림이 없으며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요. 5. 출가위는 법강항마위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출가위에 승급하여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12이해를 건설하며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며 원근 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 생명을 위하여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의 위요. 6. 대각열애위는 출가위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대각열애위에 승급하여 대자대비로 일체 생명을 제도하되 만능히 겸비하며 천만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사람의 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그동안 제가 법의 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그래도 좀 많이 한 편인데 그죠?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그래도 익숙함이 좀 있으시지 않나요? 그래도 좀 익숙하죠? 그 용어들이 그래도 많이 들으셔서. 자,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한테는 긴 설명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잘들 아시니까. 장황하고 세세한 설명보다는 아주 큰 틀에서 지금 우리 교단의 그 실제하고 또 우리가 이 법문이 실제로 대종사님께서 어떠한 기준으로 이 법문을 보셨는지 대종사님의 법문 속에서 우리 한번 오늘을 조금 법의 등급을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조금 자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자, 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6가지 등급의 법의가 있나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이 짧은 문장 속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이겁니다.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6가지 등급의 법의가 있다 해가지고 6가지 등급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등급은 뭐에 따라서 정해진다?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서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행은 뭐죠? 뭔 수행이에요? 사막 수행이에요. 여기에서 수행은 무슨 수행이에요? 사막 수행이에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종사께서는 뭐냐면 우리 법의 등급을 내놓으실 때 사막 수행이라고 하는 그 수행의 정도를 따라서 법의를 판별해라라고 대종사께서는 법의 등급을 내놓으신 거예요. 첫 시작이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5만 잡단계 다 들어가요. 5만 잡단계. 대종사께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해 주셨거든요. 아주 깔끔하고 명료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법이 판단은 어떠냐면요.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에요, 이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럼 판별을 못해. 그리고 수행과 관련 없는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사막 수행하고 직접 관련 없는 이야기들이. 정말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지난번에 그 법의 등급 이번에 할 때 그 안내 책자 나온 그걸 제가 가지고 나와서 한번 이거 보면서 읽어드려야 이 교도님들이 그걸 리얼하게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받아들이실 텐데, 내가 다음번에는 한 번씩 읽어드릴게요. 그게 얼마나 지금 우리 법이하고 딴판으로 되어 있는 건지, 얼마나 잡다한 게 많이 끼어 있는 건지. 정말 심플한 거예요. 대종사님의 법의 등급의 내용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공부의 수행 정도를 따서 사막 수행을 가지고만 우리가 법의를 봐야지 다른 걸로 보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대력이 아닌 다른 기준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이, 여기 교당에 오래 나오고 연차,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교당에 어떤 그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또는 그 사람이 여기 사람들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또는 그 사람의 인성이 얼마나 그 사람이 착한지, 또는 그 사람이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이 사업 성적으로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이 기준이 되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이 들어가면 이게 오염된 거예요. 그거 갖고 평가하면 안 돼요. 여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삼천포로 빠졌다니까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이거 우리 교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자기의 법의를 판단할 때 주변적인 거 가져와서 내가 우리 교단에 내가 다닌 게 얼마인데, 이런 얘기 하면서 자기 법의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벌써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법에 대한 이해가 틀린 거예요. 그건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 가지고 사업하고 하는 것은 그건 그 공덕이에요. 사업 공덕은 따로지 여기 섞으면 안 돼. 이건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근데 지금은 섞어요. 이걸 딱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중심인지를 알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대종사님의 교법은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죠. 왜? 사람들의 욕망은 이것보다 다른 게 더 크거든. 다른 게 훨씬 크거든. 내가 몇 년인데, 여기 다닌 지 짬밥이 얼만데 내가. 이게 더 크거든. 에? 내가 교당에 한 게 얼만데 내가. 이게 더 크거든.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교당이라는 게 정말 우리 교도님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교당 가면 이런 얘기 못 할 거예요. 아마 쫓겨날 거예요. 어디 다른 교당 가가지고, 예? 그래갖고 이런 얘기, 법의 등급 얘기 이렇게 시원하게 그냥 막 해버리면은, 다음날 우리 막 회장님 찾아오셔서 교무님, 아무래도 교무님 다른 교당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도님 반절이 다 싫어합니다, 교무님을. 우리 교당 교도님들 정말 수준 높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법의를 사정하고 평가할 때는 자신과 타인의 자신을 보는 관점도 철저하게 사막 수행의 관점이 돼야 되고, 우리가 또 저분을 갖다가 우리가 공분이다 아니다, 저분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때도 그건 다분히 사막 수행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사막 빼고 우리가 법의를 얘기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수행의 과정과 방편적 수행,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행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수행을 한 그 수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10년을 했으면 10년을 했고, 20년을 했으면 20년, 30년, 40년, 50년을 하신 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그 한 과정은 과정대로 아름답지만, 사실 법의는 과정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법의는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지금의 결과물로 3대 력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걸 헷갈려요, 사람들이. 이걸 상당히 헷갈려요. 자, 보세요. 3대 력을 평가하는데
일기를 얼마나 잘 쓰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3대력을 평가하는데 유무념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잘했고 몇 년을 했는지, 상시응용 중의상을 얼마나 잘했고 몇 년을 했는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몇 년을 했는지, 그 다음에 좌선을 얼마나 몇십 년을 안 빠지고 했는지, 사경을 내가 몇 번을 했는지, 경전을 몇 번을 내가 딸딸딸 외우고 머릿속에 경전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일상수행요법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것이 3대력의 결과가 아니고 이건 과정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내가 좌선을 갖다 30년을 했으면 항마이 되는 거예요?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노력한 과정 그 자체, 그분이 신앙과 수행한 그 노력하는 그 자체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말 훌륭하고 인정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보감 삼아야 돼요. 그건 분명한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로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이 결과하고 똑같진 않아요. 그 착각을 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일기를 내가 몇 년을 썼다. 정기 일기를 막 몇 년을 썼어. 그러면 대소유무하고 12회가 밝아져야 되는데 40년, 50년을 일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썼는데 대소유무가 뭔지 몰라. 그러면 연구력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신 건 맞지만, 정말 저분을 수행자라고 인정은 하지만 연구력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좌선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원불교 입교한 이래로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새벽 좌선을 수십 년을 했어. 근데 툭 건드리면 화가 팍팍 나. 머릿속에서 항상 잡념을 끓이고 머릿속에 잡념 때문에 두통이 일어나.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도. 그러면 그분은 수양력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열심히 한 건 인정하지만. 작업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시응용 주의상을 겁나 열심히 하고 무슨 뭐 상시일기를 엄청나게 체크를 하고 계문을 잘 지키고 그랬는데 막상 정의하고 불의를 갖다가 제대로 판단도 못하고 정의행이 뭔지도 모르고 막상 상황에 딱 떨쳐놓으니까 어떻게 손 하나 까딱을 못해. 정의행을 못해.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취사력이 있는 거예요? 취사력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러니까 법의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정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법의 등급은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평가하는 게 법의 등급이에요. 그러니까는 몇 년을 했네, 뭘 했네, 어떤 방법을 썼네 이거 가지고 법의는 붙이면 안 돼요. 전혀 다른 얘기니까. 3대력만 얘기해야 돼. 3대력만. 그래서 됐어? 그래서 이 조항에 나와 있는 조항만큼 네 실력이 돼? 아니? 그러면 아닌 거예요. 수십 년을 했어도. 그냥. 그 말 이해되세요? 제 말이? 그게 가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안 쌓이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게 안 쌓이면 분명히 중요한 거고 가치 있는 거고 아주 훌륭한 거지만 그게 법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거하고. 자, 보세요. 제가요,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교도님들은 다 이해하셨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분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만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역도 선수가 있습니다. 100kg를 들기 위해서 10년을 연습을 했는데 100kg를 못 들었어요. 그러면 이 역도 선수는 100kg를 든 사람입니까? 못 든 사람입니까? 못 들은 거예요. 10년을 연습한 그 노력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 가치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 삶에 보감이 될 수 있는 그 노력한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그 훌륭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100kg를 못 든 건 그냥 사실이에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어요? 못 땄어요? 못 땄어요. 그러면 이분이 당신이 20년을 노력했어. 20년을 노력했으니까 당신 금메달 줄게. 그럼 이 사람이 금메달 받았다 그러면 이게 사실하고 부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법의 등급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법의를
보세요. 자, 10kg를 들면 보통급, 50kg를 들면은 특신급, 100kg를 들면은 상전급, 200kg를 들면은 항마위, 300kg를 들면 출가위, 400kg를 들면은 대각 열혈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대각 열혈이다. 그 힘이 딱 세워지면 그 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30년을 노력했는데 100kg밖에 못 들었으면 법마 상전급이에요. 30년을 노력했는데 100kg밖에 못 들였으면 법마 상전급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년밖에 안 됐어. 30년, 10년은 고사고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동안 얘가 열심히 교당 다니고 막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문답을 하더니 갑자기 100kg를 훅 들어버리네? 그러면 얘는 법마 상전급이에요. 1년 다녔어도.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억울해. 나는 30년을 다녔는데 난 억울해. 저는 1년 다녔으면 1년 다녔는데 왜 똑같이 법마 상전이야? 이 사람은 100kg를 들었으니까. 1년 다녔어도. 근데 이 사람이 1년 다닌 걸 왜 우리가 인정 못하느냐? 우리의 관점이 항상 어디에만 있냐면 현생에만 있으니까 그래. 그렇게 인과, 3세 인과를 그렇게 듣고도 자기 삶에는 적용을 안 해. 항상 3세 인과를 그렇게 듣고도 자기 삶에 적용을 안 해. 아니, 소태산 대종사 같은 분이 저 시골 촌구석에서 태어나가지고 누가 수행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누가 무슨 스승도 알려주지도 않고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 죽자사자 공부해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혼자 대각을 했어요. 아니, 그게 이생일만으로 될 것 같아? 해석이 돼요? 그게? 그 사실이? 아무나 그렇게 돼요, 그게? 26세에 대각을 했어요, 26세에. 지금 같은 우리 교단에 대종사가 오잖아요? 대종사가? 이거 대종사가 짠 법인데, 당신이 저기 좀 쉬었다가, 저기 어딥니까? 도솔전에서 좀 쉬셨다가, 아이고, 이제 중생교화하러 내가 내려가야겠다고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엄마 손잡고 들어왔어, 교당에. 예? 그런데 얘가 남달라. 그래가지고 얘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겁나게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는 실력으로 따지니까, 법의 등급으로 따지니까 한 출가위 정도가 돼버렸어. 근데 얘가 나이가 30밖에 안 돼. 그러면 얘가 출가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도화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종사가 와도 우리 교단에서 인정 못 받아요. 대종사가 다시 와도 자기가 짜은 법으로 자기가 다시 와서 저기 해도 대종사가 와도 어린애예요. 그냥 나이가 어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성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법인은, 근데 아까 또 반대로, 아니 30년을 했는데도 나는 특신급밖에 안 돼. 30년을 했는데도 내가 50kg밖에 못 들었어. 근데 이분이 전생에 공부했어, 안 했어요? 아니, 이생에서는 공부 열심히 한 건 인정하지만 그분이 그거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여기 와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못 했거나 시간만 때웠거나 아니면 방법을 잘못 알고 공부를 했거나 자기 나름의 자기 욕망에 끌려가지고 대종사님 법문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공부를 해.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30년을 들이밀면 어떡합니까? 자기 공부 잘 못한 거 생각 않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법의를 판단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중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뭘 했는지, 무슨 좌선을 했는지, 일기를 썼는지, 무슨 상식을 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전부 다 뭐 하자는 거? 3대를 키우자는 거거든. 다 3대를 키우자는 방편이거든. 그러니까 방편이라고 하는 건요, 태산처럼 쌓아놔도, 방편이라고 하는 건 태산처럼 쌓아놔도 결과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이걸 착각을 해. 심각하게 착각을 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간적 감정으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보통급밖에 안 되는데 30년을 공부했어. 그러면 인간적으로 어때요? 대우해주고 싶잖아요. 대우해주고. 존중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도 법의로는 안 돼요. 그게 이 세계의 냉정함인 거예요. 그게. 도가는 그렇게 냉정한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선진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선진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그분의 그 구도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분의 태도를 배우고 다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법인은 그렇게 사정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사정으로. 사적인 이 관계로, 사적인 감성으로. 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법위를 받을 때 나는 사실 보통급인데 왜 나한테 특신급을 준대? 나 이거 정말 부담스러워서 못 받겠네. 나는 사실 특신급인데 왜 나한테 항마라고 해서 이렇게 법위를 준대? 내가 물론 교당을 안 빠지고 잘나고 다 했지만 내가 이 법위 등급을 봐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걸 이제 문답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문답을 하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걸 주면서 채우라고 주는 거예요. 채우라고. 실제로 그래서 준 게 아니야. 그렇게 줘놓으면 이 사람이 그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채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채우라고 주는 거니까 받아서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요, 그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얘기하자마자 다 웃으시네. 아시는 분들은 다. 그 얘기가 워낙 많은 얘기라 우리 교단에 흔히 도는 이야기니까 법위등급 이야기할 때. 자,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취지는 너무 아름다워요. 그 취지는 너무 좋아요. 의도는 너무 좋아요. 근데요, 우리 교단이 그렇게 법위를 준 게 수십 년인데 그거에 채우신 분이 있던가? 그러니까 실제하고 안 맞아, 이게. 그 의도는 알겠는데 실제하고 부합하지 않아요. 하나도. 좀 냉정하게 얘기해 볼까요?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 볼까요? 교당 생활 한 10년 정도 딱 다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건 진짜 어려워요. 처음에 와가지고 신심나고 교당도 잘 다니고 교리도 어느 정도 이해되고 그러면 한 10년 정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딱 10년 할 때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안 한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한 분은 기준이 아니고 열심히 10년을 했는데 내가 딱 이 정도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잘 안 나가더라.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한 단계 올라가는 건 영생을 걸고 공부해야 돼요. 생을 걸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 법위가 쉽게 올라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2단계, 3단계씩 줘놓고 채우라고 하면은 그건 그냥 말장난이에요. 한 단계 어렵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주변에서? 그분의 노력과는 벌개로요, 실제로 그렇게 법위가 올라가지지 않아요. 절대 3대력. 10년 전에 그 문제로 화내고 있어도요, 아무리 공부 웬만큼 열심히 해도 10년 후에 똑같이 화내고 있어요. 그 문제로. 그게 우리 실력이에요. 그게 자기 역량이에요. 그 정산종사 법문에 있어요. 전생에 한 대까지는 수월한데 그 이후부터는 어렵다. 전생에 한 대까지는 누구나 수월하게 와요. 우리가 전생에 닦은 법 없으면 여기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와가지고 이 도감물 먹고 계실 것 같아요? 전생에 닦은 법 없이? 천만에요. 여러분들 다 전생에 인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수십수년 지났는데 대단하게 달라져요? 별 차이 없으시죠? 생각보다? 머릿속에 아는 건 많아졌는데 실제 3대력이 느는 건 아니죠? 3대력이 느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3대력을 통해서 법위가 한 단계 딱 올라간다? 이거요. 이것은 수십 년을 노력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되지도 않아요. 근데 채워라? 안 채워집니다. 안 채워져요. 그러면서 법위가 남발된 거예요. 채우라고 하면서. 그래서요, 만약에 진짜로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 취지에 맞게 정말 사람들이 받으니까 정말,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정말 지금부터 내가 겁나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좌선하고 뭐하고 기도하고 교전 봉독하고 막 문답 감장하고 열심히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교단이 만약에 다 채워졌다. 법위가 채워졌다. 우리 교단은 벌써 주세교단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하고도 남았어요. 지금 항마이가 지금 몇 명인데
성자가 지금 막 우르르 쏟아지는데 지금 우리 교단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제패했어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됐다면. 에휴, 근데 아니잖아요. 아이고, 자 보세요. 그래서 저는요 조금 세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단은 수십 년 동안 법의 사정을 하면서 법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법의장사를 하신 거예요. 법장사 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법의장사 한 겁니다. 법의장사. 법장사는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우리 교단에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이 봉착한 겁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조금 더 센 말을 하자면, 내가 자꾸 센 말 하니까 우리 교단님들 면역이 되셨죠? 뭐 저게 세 그러지 좀. 우리 교단에요, 보통급, 특신급 그러잖아요. 특신급이 우리 교단이 몇 프로나 될까? 제가 좀 세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단에 특신급이라고 하실 분들은 10%도 안 된다. 90%는 다 보통급이다. 특신급 이상 되시는 분들 다 합쳐도 10%도 안 돼. 제가 볼 때. 90% 이상이 전부 다 제가 볼 때 보통급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보시면 이제 답 나와요. 정산종사가 원기 3년에 입교를 합니다. 대종사를 만납니다. 정산종사가 원기 3년에 만나가지고 10년이 지난 이후에 특신급이 됩니다. 정산종사가 대종사 만난 이후에 10년이 지나고 특신급이 돼요. 자, 정산종사가 어떤 양반이었냐? 당대의 신흥종교를 창시하고도 남은 양반이었어요. 정산종사가. 아시죠? 교사 보셔서 아시잖아요. 생불림이라고 쫓아다녔던 분이 정산종사예요. 근데 정산종사가 대종사 만나고 바짝 엎드립니다. 형님 동생이 아닙니다. 스승님입니다 하고 팍 엎드려버려요. 대종사가 대단한 분이었던 거지. 정산종사를 그 정도 되는 분. 정산종사는 이미 그 도가에서 유명한 양반이었는데 딱 대종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픽업한 거지. 이렇게 딱. 그 이제 이렇게 저기 데리고 온 거지 이제. 야, 우리 외상에서 해야 돼. 딱 얘기해보니까 아, 저기가 더 비전이 있네. 그리고 딱 정산종사가 온 겁니다. 그게 정산종사가 대종사님이 정산종사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렇게 평가해요. 대종사를 만나기 전에 이미 이제 훌륭한 분이었지만 대종사를 직접 대종사의 직접 훈도를 받은 분이 정산종사예요. 물론 이제 그렇잖아요. 아시죠? 대종사의 상수 제자가 정산종사고 그 다음에 가장 총애했단 말입니다. 정산종사. 그 다음에 정산종사를 수의단 중앙에 앉히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 회상의 법모이고 전무후무한 제법주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산종사한테. 수의단 중앙에 앉히면서 대종사가. 그 다음에 대종사의 뒤를 이어서 2대 종법사가 정산종사가 돼요. 근데 이 양반이 대종사 만나고 10년 만에 정식 특신된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 양반도. 자, 보세요. 대종경 수행품 9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대종사는 당신이 그 이후에 이제 3년 후에 정산종사를 이제 예비 법마 상전으로 올려요. 3년 후에. 그러니까 13년 만에 예비 법마 상전이 돼요. 정산종사가. 근데 대종사의 이 법문이 정산종사를 평가하는 법문인데 그러면 대종사는 당신 살아생전에 한 번도 예비 법마 상전 이상을 사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법문은 정산종사를 평가할 때 특신급 아니면 예비 법마 상전일 때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정도 수준이 정산종사가 특신급이고 예비 법마 상전인지 보세요. 보라. 송규는 입문한 이래로 지금까지 혹은 총부 혹은 지방에서 임무에 노력하는 중 정식으로는 단 3개월 입선도 못하였으나 양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 보세요. 3개월도 입선 못했어요. 정산종사는. 근데 현재 그의 실력을 조사하여 본다면 정신의 수양력으로도 애착 탐착이 거의 떨어져서 희로애락과 원근 친소에 끌리는 바가 드물고 사리 연구력으로도 일에 대한 시비 이해와 이치에 대한 대소유무를 대체적으로 다 분석하고
작업의 취사력으로도 불의와 정의를 능히 분석하여 정의에 대한 실행이 10중 8구는 될 것이며, 사무의 바쁜 중에도 써보낸 글들을 보면 진리도 깊으려니와 일반이 알기 쉬운 문체며 조리 강령이 분명하여 수정할 곳이 별로 없게 되었으니 그는 오래지 아니하여 충분한 삼대력을 얻어 어디로 가든지 중인을 이익 주는 귀중한 인물이 될 것인 바, 이는 곧 동정간의 끊임없는 공부를 잘한 공덕이라. 그대들도 그와 같이 동정일어의 무시성 공부에 더욱 정진하여 원하는 삼대력을 충분히 얻을지어다. 이게 특신급이란 말입니다. 이게 특신급 실력이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90%가 보통급이라고 말씀드리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식 특신급 이상은 10%도 안 될 것이다. 10%도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근거 없는 말입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대종사가 정산종사를 평가한 어느 법문보다도 아주 그 확실한 경계를 드러내는 법문이에요. 이 법문이 우리가 특신급을 이해하는. 그 다음에 대종사 최초로 견성인가를 하셨던 분이 누굽니까? 삼산 김기천 종사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입만 열면은 최초 견성인가 누구냐? 삼산 김기천 종사. 입만 열면 다 아시잖아요. 삼산 김기천 종사. 삼산 김기천 종사, 정산 종사하고 똑같은 법입니다. 특신급 받을 때 똑같이 특신급 받으셨고, 예비 법마 상전 받을 때 똑같이 예비 법마 상전 받았어요. 견성한 분이에요. 자, 법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종사 선에서 김기천의 성리서라는 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비몽사몽간에 여의주를 얻어서 삼산에게 주었더니, 그 여의주가 뭐예요? 깨달은 경지, 그 성지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삼산에게 주었더니 받아먹고 즉시로 환골탕태하는 것을 보았는데 실제로 삼산의 성리서라는 것을 들으니 정신이 상쾌하다. 삼산의 성리서라는 게 정신이 상쾌하다. 극찬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법은 사정으로 주고받지 못할 것이요, 사적인 정으로. 내가 저분이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저분이 저렇게 노력하셨는데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직 저의 해안이 열려야 그 법을 받아들이나니 용은 여의주를 얻어야 조화가 나고 수도에는 성품을 보아서 단련할 줄 알아야 능력이 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정규가 여쭙기를, 저희가 일찍부터 정산을 존경하는데, 삼산 얘기를 하니까 정산을 존경하는데 그도 견성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길, 집을 짓는데 큰 집과 작은 집이 다 같이 착수는 하였으나 한 달에 끝날 집도 있고 혹은 1년 혹은 수년에 걸려야 끝날 집도 있듯이 정사는 시일이 좀 걸리리라. 정사는 국이 작다 크다? 크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른 본문에는 정사는 니네가 평가할 수가 없다. 니네 지량으로 측량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다 뭐예요? 대종사가 볼 때는 특신급입니다. 특신급이라고요. 그러니까 특신급은 그렇게 간단한 법이가 아니에요.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정신 좀. 제 교사에 나와 있는 거 지금 펴서 읽어드려요 지금? 예? 써 있어요 거기에. 그때 6명 올라가요. 6명. 송벽조, 송규 뭐 해가지고 6명 올라갑니다. 그때 구타원, 이공주, 이동준화 해가지고 6명이에요. 살아생전에 받으신 분. 아휴 정말 이거. 그러니까 제가 저놈은 진짜로 무슨 법의 등급에 무슨 뭐 아주 그냥 뭐 지가 법위를 잘 못 받아서 저놈이 저러나? 뭐 억울한 게 맺혀가지고 저놈이 법에 대해서 저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대종사님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 교단을 너무 말아먹고 있어요. 너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지적을 하는 거지, 제가 사적으로 뭐 누구가 미워서 내가 좋은 법위 받고 싶어서 이씨 나보다 못된 사람들이 저기 법위가 나보다 높아, 내가 그게 못마땅해서 내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참. 이게 보통급하고 특신급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여긴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늘은 승질 안 내고 얘기했죠? 네, 승질 안 내고 얘기해. 제가 정말 유쾌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질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대종사는 철저하게 법의 등급을 말하면서 수행 정도를 말했지. 수행에 딱, 그러니까, 근데 수행은 또 뭐냐? 사막 수행이고. 그러면 사막을 하기 위해서 수도 없는 노력하고 방편을 쓰고 뭘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 저가 해안이 열리고, 사정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없다? 사적인 정으로는 그 사람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오직 그냥 이 법문에 딱 부합하면 올라가는 거고, 안 되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적인 정으로만 할 수 있냐? 교단법으로 무슨 뭐 제도적으로 이걸 할 수 있어요? 이걸로 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정말 우리 그 교단의 정말 핵심 근간이라고 하는 이 법의 등급이 바르게 해석되고 우리한테 바르게 적용되고 그냥 치심으로 그냥 나도 저놈도 올라가는데 나 왜 오늘 알려줬어? 아우 내가 안 올라가서 다행이다 이래야지.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지. 얼마나 지금 우리가 치심에 휩싸여가지고 저놈 올라갔는데 나는 왜 안 올라갔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교무들도 지금 이 상황을 못 바꾸는 거예요. 왜? 교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나도 몇 년 있으면, 나도 몇 년만 있으면 법과 항마에 받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수님 지금 어떻게 할까, 이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각해야 돼. 진짜 자각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는데 뭐 어떻게 자각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아시겠죠? 특신급 정리 대략 되시죠? 특신급 예비 법마 상처급 수준 대충 정리 되셨으니까 법의 등급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해해야 될지 대충 아시겠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